안녕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나음교회 정찬도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언제 처음 들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었나요?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듣고서 바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듣고 시큰둥 하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태신앙이라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아이들은 언제 진실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술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고요. 그가 작정하시고 그가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그 구원할 자에 포함되어 있다. 내 자녀들은, 우리 가족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림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언제요? 난 그런 적 없는데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나도 없었고요. 우리 부모님도 없었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었고요. 우리 할아버지의 할머니도 안 계실 때인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제가 죽어요? 저는 2000년도 밀레니엄 세대로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사건을 아이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획기적인 사건이 어떻게 나와 관련이 될까?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사건이 될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친구가 3년 동안이나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라, 천국 가야지라고 해서 한 번은 가주자 하는 마음에 왔다가 교회 선생님한테 글 없는 책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3년 동안 들은 것은 바로 외적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들었을 때에 믿게 된 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라 라는 수년간의 말에는 그 어떤 반응도 변화도 보이지 않다가 그가 진실로 믿게 되었을 때야 외적 부르심이 내적 부르심으로 작용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 성령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항상 효과적이기에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들린 외적 부르심이 내적 부르심이 되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르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니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이 진정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것이 구원으로의 초대다라고 깨달으려면 나 자신이 이전과 다른 존재로 이미 바뀌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먼저 새롭게 되어야만이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이들도 성경에 나타난 니고데모와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 아십니까? 저 137cm에 몸무게 31kg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갓난아기가 되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 엄마 죽어요. 니고데모가 내가 벌써 장성한 사람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을 우리 아이들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옛 마음, 옛 본성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가 성취한 새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주셔서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부패하여서 선한 것이라고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바로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중생케 하심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소리문답을 가르치는데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고 저학년 아이들에게 물었는데 깜짝 놀란 것은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복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와의 교제를 사모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중생이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사망과 죄악 안에 살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으니 그와 연합케 되었으니 이제는 그가 베풀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구원으로의 초대, 복음으로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길 바라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새 생명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목적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